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상대를 믿고 자신의 비밀을 나누었는데 금방 사방에 그 내용이 퍼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 감추인 것, 비밀이죠. 이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하는 걸 보니까 맞다. 성경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는 말에 공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함께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독특한 이 비밀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비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비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다 나름 비밀이 있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고, 두 사람만 알고 있고, 가족만 알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을 끌어안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숨겨놓은 것, 감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은요, 조금 복잡한 일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원래는 감추어져 있어요. 잘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숨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에베소서 3장까지 건너왔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내가 습득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습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나름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비밀이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지금은 드러난 비밀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내가 몰랐던 것을,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 보여주셔서 알게 된 그 비밀, 드러난 비밀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그 내용이 바로 이전에 너희들에게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오늘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항상 바울은 티피컬하게 자기가 쓰는 게 있어서 그 패턴을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알면 성경을 읽어갈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앞에 부분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뒷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뒷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부분을 알아야 하고, 앞에 부분을 잘 이해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뒷부분이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 접속사.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반복인 것입니다. 누구나 반복은 싫어해요. 반복은 굉장히 그 내용을 진부하게 만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반복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만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놓치지 말아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합니다. 이 접속사와 반복.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이 내용에는 반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니까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드러난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글로 적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 기록된 글을 너희들이 읽게 되면 이제는 그 내용을 너희도 나처럼 알게 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야 돼요. 왜냐면 비밀스러운 거니까. 그냥 딱 자명하게 이렇게 딱 이 불보듯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핵심적인 비밀이 있어요. 핵심적인 비밀이 있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벌써 핵심적인 비밀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비밀을 소유해요. 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소유한 성도도 있고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아주 특수하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뜻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secret, 하나는 mystery 이렇게 됩니다. secret은 뭐냐면은 말하지 마. 이거 나 정말 비밀이야. 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거죠.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혼자 알든지 두 사람만 알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모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어를 보게 되면 secret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mystery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될 수 있는 헬라의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것은 내가 비밀로 지킬 거야. 나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시간이 되어서 보여주실 건데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진 비밀로 가지고 있다가 특정한 시간이 된 이후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하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단계?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가 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되니까 그것이 잘 드러난 그런 비밀로 이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show and tell 시간이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show and tell. 문자 그대로예요.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표력을 키우는 것이고 상상력을 도모하는 그런 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죠. 이러합니다. 뭐 하나 갖고 와는 거예요. 물건 하나 갖고 와서 인형을 하나 갖고 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뭐 하나 갖고 와서 자기 애지중지하는 거 갖고 와서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준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show,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냥 tell,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제 조그만 자루 안에 show and tell이라고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 자루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갖고 와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절대로 보지 말고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져서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수세미다. 아, 이거는 구두 소리다. 아, 이거는 킹콩이 닦는 칫솔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끝 아이까지 다 본 다음에 그것을 엽니다. 자, 짠! 하면서 딱 여는데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고슴도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것은 그 시간이 얻는 거예요. 그걸 짠짠하고 열 때까지 비밀이지만
그 비밀로 끝까지 지킨다면 꽁꽁 묶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보여주지를 않았던 거죠.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열어놓는 것,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몰랐어요? 여러분, 그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조명을 해주셔서 그것이 믿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 비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할 때 맞아, 저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야 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죠.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깜깜한 곳에서 만져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감춰진 비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거, 핵심적인 우리를 다 예수 믿게 하는 그 것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분이 되는데, 이미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은 에베소서 1장서부터 쭉 시작해서 2장 한 중심까지 있는 것이고, 2장 중심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 이것이 비밀 중에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한번 그 예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6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담이 헐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누구랑?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적인 통속적인 구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열반이 없다 그랬습니다. 높낮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 과정을 겪었어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이 비밀스러운 것을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드러난 비밀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압니까? 모두 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아가는 출발점을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모르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참 일부분이에요. 코끼리에 그냥 발톱 하나밖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 엄청나게 많은 것,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모르겠는 그것을 알아가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양파 까는 것과 같죠. 하나 까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양파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양파는 막 까다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속이 보여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까면 또 있고 또 벗기면 또 있고 라는 그것이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한 다음에 한 단계를 지났으면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그 단계가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구분된 비밀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비밀을 알아서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닌 분명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번에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비밀,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다고 봐요. 소원 성취한 거죠.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 다 끝나고 룰루랄라 놀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대학 생활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모르는 단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점프한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은혜와 사랑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하는 것처럼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건 좋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 가서 펑펑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는 F 맞지요. 쫓겨나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어서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는 드러내서 내가 기록을 했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너희들이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밀을 알 수 있는가? 이 클루가 지금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도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니까 깨달았게 되었어. 너희들이 깨닫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내가 기록한 성경을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5절에서 이렇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게끔 한 거죠. 바울도 사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성령이 주관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다른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통달하고 계신다. 깊은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제 안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저만 아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기록이 됐을 때 너 이거 기록해 라고 기록하게끔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성경을 기록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됐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바로 그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만, 여러분 만에 강조가 됐어요. 성령께 의존할 때에만 제대로 그 의미를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지성을 갖고 있는 분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또 종교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 하나 하면 열을 아는 그런 사람이 성경의 깊은 그 내용을 다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비밀한 것은 성령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 바로 그때 집요하게 나에게 가르치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이 가르쳐준 내용, 그분이 나에게 영적인 은인이다.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 복음을 쉽게,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 나는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될 때에도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 가르쳐주면, 또는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이미 그때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미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불을 켜시고 조명을 하시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믿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이미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의존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성령 의존적인 신앙. 성령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성령에 의지하면서 계세요? 제가 성경 봉독한 다음에 설교 말씀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핵심이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석박사가 몇 개가 있는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비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아무리 깊은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직접 계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외에 계시하지 않으시고 성령 이외에 그것을 풀어 설명하게 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런가? 예, 맞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쭉 계속되는 말씀인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지 아니하나니. 완악한 것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십자가에 들어갔다.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거, 하나님의 경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웃기는 거죠. 이거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것이 믿어지게 돼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분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사람이 내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이것을 풀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성령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내가 사사로이 성경을 풀 때 나오는 것입니다. 꼭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의존적인 그런 신앙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회복해야 되고 싶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복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다. 정말 신앙생활에 힘있게 살고 싶다. 이왕 한번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꼭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세 가지를 명심하는 거예요. 단답형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저럴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다니. 원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매일 매순간 수백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담고 계십시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이 좋아. 그런 다음에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것이든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한 것을 가슴 속에 좀 채워두세요. 마음 속에 좀 채워두세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여기에 365일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66권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수많은 비밀들,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세요? 여러분,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나의 산지식으로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비밀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은 깨닫게 됐어요.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려진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내가 많이 담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비밀을 마음에 많이 담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 수요일날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워서가 아니라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집약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요즘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해서 얼마나 기분이 기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는데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성령이여 불러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불러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했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대단한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 보이면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경우가 24시간 365 아닙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이 경우인데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성령 관계없는 분은 내 생각으로 그거를 풀어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의존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멋들어지게 기록한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하면 우리는 아주 유명한 분이 옥중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써서 옥중 서신하면 그냥 미화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드러 맞고 아프고 못 먹고 못 자고 이런 환경 가운데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머리를 끄적끄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에서 바울이 계시를 해서 내가 알고 내가 쓴 대로 너희들이 알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로 보입니까? 교회 지도자로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을 생각하면 옥중에 있습니다. 왜 대단한 사람이 옥중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래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왜 옥에 갇혀서 저러고 있어? 사실은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초신자들을 염두에 뒀어요. 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면 도와주지 않아? 왜 그는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고통을 받아야 돼?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숨기지 않아요. 나는 감옥에 있다. 나는 감옥에 있다.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감옥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재수 없다가 보니까 잡혀서 여기 왔다. 이거 아니죠. 나는 마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그 말도 아니죠.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는 다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보여준 이 드러난 비밀을 그냥 소유하고 있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 되어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 들고서 누가 팔짝팔짝 떴겠습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송사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한 거예요. 왜? 그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원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달려들지요.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것만이 세부적인 것이 아닌데 세부적인 그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네가 갈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달받았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감추어진 것인데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하게 되죠. 타협할 수가 있어요. 에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타협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뜻을 전에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 비밀을 말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편안하게 살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은 열려진 드러난 비밀을 알게 된 다음에 고난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다 좋아지고 다 상승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빼주세요. 여기서 감옥에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저 송사리같이 아주 정말 작게 시작한 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연합니다. 끝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찾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환경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다른 비밀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놀랄 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 내친 거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옆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 이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감추은 거지만 나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쏙 쌓여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제 죽음을 죽을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입을 막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감옥 죄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할 수 없이 끌려와서 매맞고 끌려가서 족쇄차고 앉아있는 죄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For this reason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the sake of your Gentiles. Prisoner of Christ Jesus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자대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수는 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도망가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나를 잡아서 예수가 나를 끌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죄수입니다. 죄수라고 해서 죄수라고 할 때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 잡혀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세요. 여기 바울이 인간이니까 그런 씨름을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점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이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을 앗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그리할 때에 가장 중심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받고 있고 나아가서는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거, 맡기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변화 그리고 맡김입니다. 끊임없이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적인 비밀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이제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바람 부는 대로 갔던 내가 이상하게 견고해져요. 환경대로 따라갔던 내가 이상하게 견고해져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채워지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이러지 않니? 얘야 이러지 않니? 그 말씀을 들으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건물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망으로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모든 것의 근원이어서 기독교는 특별히 중세 교회에서는요 모든 것은 다 유럽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지금과 같이 되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황무지였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그 씨앗을 심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황무지라고 생각하는 저 중국 땅, 저 남미, 심지어는 제가 생각할 때 중동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말이야, 조선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그 누군가가 가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에 근거해서 오늘에 온 것처럼 유럽이 흥왕할 때 유럽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럴 줄 알았으나 그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조선 땅이 이렇게 복음으로 흥황한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펜대를 물고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추측에 불과해요. 한 말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수만, 수천, 수억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아주 섬세한 어떤 그런 답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지은 자다.
나는 세상을 내 손 안에 내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는 자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작고 커다란 일들 다 섭리 가운데 내가 일을 추구한단다.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한 측에 의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 이대로 진행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둬야 돼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원동력이에요. 그것이 신앙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비밀을 마음에 쌓아두고 아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되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울고 웃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성장해야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성장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되는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성장할 단계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도전해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아기의 모습으로 crying baby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세요. 성숙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합니다. 성도가 되는 은혜가 된 우리들에게 성도답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영적인 베이비를 떠나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삶 속에서 내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잘 적응함으로써 전천후하며 일당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희들에게 혹시 부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찾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이제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되 성령 충만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말씀 아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 성령이여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 스스로 걸을 수 있네, 내 스스로 뛸 수 있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네, 내가 혼자 소화할 수 있네. 주여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기쁨을 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